물질이나 권력으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쇠로만 이 행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넉넉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돈의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삶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파멸됩니다. 물론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물질은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재앙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레스판스하면 창조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역전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전화위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는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감사의 삶을 잃는 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열문둥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사실 9문둥이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감사하지 못해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살해하고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과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주석가가 이 장면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이 감사하지 못한 9문둥이는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설명했어. 또 어떤 환자는 내가 병이 나섰지만은 확실히 다 나선 후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어떤 환자는 내가 병이 나섰지만은 꼭 가서 감사하지 않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감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치병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요,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줘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줘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또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thank와 think는 어원이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칼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철학의 명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명제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호드 니버는 여기에
감사란 말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복음의 특징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감사했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고 이웃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 기도 생활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참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참나무에는 조그만 도토리가 열리고 저렇게 연약한 호박 넝쿨에는 큰 호박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토리가 하나 떨어지면서 이 말을 탁 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호박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지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크럼폴츠라는 교수는 1,000명의 기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공한 것은 25%의 노력과 75%의 행운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요 열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사업에 성공할 때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낸 줄 알고 교만해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실화입니다. 어떤 부부가 젊어서 가난할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했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줬는지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이 커지기 시작했어. 그러자 너무 바빠서 교회 잘 못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더니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기업이 더 번창해지자 1년에 몇 번밖에 못 나와요. 거기다가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한 여성을 사귀면서 이혼 직전에 이르게 돼.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했어. 우리 가정을 좀 구해달라고 하소연했어. 그자 목사님이 부부를 불렀어.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좀 거두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신랑이 남편이 목사님 그 기도 취소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적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연구팀이 두 팀을 조사해 봤어요. 한 팀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한 팀은 쓰지 않게 해서 1년 후에 두 팀을 비교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산 그 가정은 행복했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정은 많은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경에 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감사감에 말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 한국에도 5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 이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프로작이라는 약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나요. 근데 감사할 적에 이 약을 먹은 효과가 난대. 부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또 행복감이 찾아와요. 의욕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약을 먹으면 의욕이 상실돼요. 오히려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근데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모두 불평대학교 졸업생, 불평대학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는 사람 때문에 표식이에요. 감사감에 많을 때 금수의 삶으로 짐승의 삶으로 전락되는, 감사가 넘칠 적에 인격이 고상해지고 고귀해지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보고 감사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생각을 체크해 보면 곧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이, 이분은 미국에서 교육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에 돌아가서 고등고시에 합격한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들을 첫아들 낳아서 키울 때여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점수를 60점을 맞아왔어요. 이 부부가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다음 학기도 또 점수를 잘못 받아오면 내가 매를 40대 때리겠다고 야단을 쳤어요. 호통을 쳤어요. 그저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학기는 40점을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말은 했고 때려주지 않을 수 없어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40대 때렸어요. 며칠 후에 이 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어머니에게 항의했어요. 엄마, 내가 맞을 적에 엄마는 어디 있었어? 왜 말려주지 않았어? 내가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께 복수할 거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고 막 앵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너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부엌에 와서 울었단다. 눈물을 흘렸다. 용서하라고 빌었어. 내 교육 방법이 가장 옳고 정말 자녀 교육에 두 번째 가라도
정말 서러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아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의 교육 방법이 틀린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 공부하지 않아도 돼.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정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한다. 공부 좀 잘못해도 괜찮다. 감사의 말을 했어.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가서는 우등생이 돼요. 대학은 아주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적에 오히려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봐요. C학점을 맞아와도 괜찮다. A학점은 아브노말한 사람이 받는 거다. C학점은 크리스찬이 받는 거다. 괜찮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적에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빌 게이트나 또 스티브 잡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 우리 21 포레버 그 비즈니스 하는 아마 한국 이민자로서는 가장 비즈니스 크게 성공했는데 장돈 장로 부부 대학 못 나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 여러분,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교육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줘요.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지름길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교육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갇히게. 그래서 어떤 점에는 창의력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엉뚱하게 생각한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창의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디스쿨링 에듀케이션, 그 정상적인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The Pedagogy of Oppressed라고는 억압받은 사람들의 교육 같은 것. 이반 일리란 분도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첫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이역 땅에서 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1.5세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민을 산 사람. 얼마나 이역 땅에서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홈식이 얼마나 컸겠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충격 때문에,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내 임금을 섬기면서 총리까지 되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평생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았어요. 5살 때 한국을 떠나서 중국 만주에 가서 살았어요. 해방이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30대 초반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70년대에 미국에 다시 또 와서 이민 생활했어요. 한 44, 5년을 정말 나그네 생활했어요. 이민 목회를 40여 년 동안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늘 선교지에서 선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민 목회에 대한 이런 풍자가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코끼리를 울렸다 웃겼다 하는 컨테스트를 하는데 아무도 코끼리를 울리지 못해. 근데 어떤 이민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코끼리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삭거렸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쫙쫙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슬피 우느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귓속말로 너도 이민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슬퍼서 눈물을 쫙쫙 흘리더래. 이번에는 코끼리 웃기는데 아무도 못 웃겨요. 근데 또 이민목회 하는 목사님이 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씩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또 물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귓속말로 너도 이민목회 한번 해볼래? 그렇지 않으면 씩 한번 웃고 말래? 했더니 씩 한번 웃고 말더라. 이민목회가 참 힘들다는 풍자지요. 그러나 이민목회만 힘든 것입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고달플 때가 많아요. 수년 전에 LA에서는 한 가장이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던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총으로 쏟고 자기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동정도 가고 어느 정도 이해도 가지만은 그것이 바른 해결의 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할 적에 형통의 문이 열려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기적의 문이 열려요. 새로운 관계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잘 돼. 감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과 교회는 잘 되지 못해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뭐냐, 성공의 원리가 뭐냐, 이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도 있지만은 애드밴테이지도 많아요. 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보다 이중 문화권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더 창의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실 때 이민자를 불러 쓰셨어요. 변두리 인간을 불러셨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과 모세도 그 땅에서 이민자였고 변두리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사람을 불러 쓰지 아니하고 갈릴리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변두리 사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새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교사가 헨리 포드에게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해서 1000불만 보내달라 편지를 썼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10센트를 보내줘. 근데 그 여교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을에 걷어들인 땅콩 열매를 봉지에 넣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내주었어요.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불이 아닌 10,000불을 보냈어요. 그 당시 10,0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성도들 축복하길 원해요. 하늘의 놀라운 보고를 열어놓으시고 누구에게 이 축복을 줄까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드린 감사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형통하고 안일하고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때 120명의 방백들 지방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임명해 주었어요. 그중 3명 총리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러자 시기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략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해요. 40일 동안 왕 이외 임금이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의인을 찍게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가 하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마음의 빛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란의 고리 템블이라는 여성은 나치 때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빈대가 얼마나 달라드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왜? 빈대가 많이 오니까 교도관들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수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서요, 그 내면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궁궐 속에서도 감사가 메마르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라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열려요. 그리고 간수장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경에 보면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는 랍비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웅적인 존재,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낙타를 몰고 천막을 하나 가지고 등불을 들고 개 한 마리를 끌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호텔이나 여관이 별로 없는 때니까 그 마을 입구에, 마을 그 한 변두리에서 천막을 쳐놓고 등불을 쓰고 토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등불이 꺼져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찍 잠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 새벽녘에 보니까 맹수가 내려와서 낙타도 잡아먹고 또 개도 끌고 가고 말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강도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전부 불사르고 약탈하고 죽이고 많은 물건을 다 강탈하고 지내갔어요. 만일 등불이 써있고 낙타가 소리를 내고 개가 짖었다면 자기가 희생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둠의 광풍이 불 적에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해 불평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성경 주석가 헨리 마투는 한 번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고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적은 물질 이런 것을 인하여 감사를 했어요.
자기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것을 오히려 감사해서, 오히려 이 강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됐어. 강철왕 카네기도 한번 불이 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국의 제레미야 테일러라는 분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물질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이 내게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믿음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감사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믿음이 크면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주는 궁실에서, 왕궁에서 포도주와 고기를 먹이며 살도록 강요당해. 그러나 그는 이방 종교와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세속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채소와 물을 마시면서 살기 원해요. 열흘 동안 실험해보고 만일에 얼굴이 수축나거든 그때 고기를 먹겠다고 말해. 열흘 후에 보니까 다 얼굴이 빛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지켜줘요. 그러자 다리오 왕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감사는 떼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창세기 3장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해답을 말해줘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나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감사를 요구하고 계셔요. 믿음에 넘치는 감사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7%밖에 안 돼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밖에 되지 않아요. 테레비와 냉장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되느냐?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집에 살고 자동차 타고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자동차 타고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테레비와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새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영생과 부활의 소명을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가 있어도 감사했어요.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제거되기 위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이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적에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몸에 병까지 생겨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시면에 떨어져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실존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를 축복해 줘요. 배의 축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고난을 디디고 승리한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생활화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이것은 다니엘의 감사는 생활화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절인데 지난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가정을 통해서 받은 축복, 교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려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물질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래요. 우리의 감사에도 이런 행동과 실제적인 실천이 뒤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받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은 네 종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 사귀지 말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시기질투하고 그러는 사람. 2번째는 윗사람을 자꾸 헐뜯는 사람. 3번째로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특별히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배은망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데보라 노비라는 여성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여성은 포범에 물려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이에요. 0.3초도 안 걸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감사의 삶을 체험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는 가수들이 한 번 히트곡을 내면 한 3,000번 내지 10,000번을 그 노래를 부른대.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그의 삶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대.
그래서 어떤 분이 100명의 한국의 가수들을 연구해서 조사해 봤더니 95% 내지 97%가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사연은 만남을 부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권혜숙 인가는 산장의 연을 부르다가 고독하게 인생을 살았고, 정태광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부르다가 독도의 명예 군수가 되었고, 또 목포의 눈물과 또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이나 이난영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번 내지 10,000번을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늘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감사, 그것이 더 성숙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 계절이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받은 놀라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유명한 자선단체가 있어요. 거기 총재가 웨스 스태포드라는 사람. 이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웨스트 아프리카에 선교사 생활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할 때 아주 친한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이 흑인 소년이 똑똑했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탁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웨스에게는 그 흑인 소년이 롤모델이 되었어요. 오히려 히어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그 흑인 소년이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부목사가 돼서 그와 함께 사역을 돕고 싶다고 그랬어요. 또 흑인 소년이 나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선사업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적에 나는 그의 비서실장이 되어서 그를 도우면서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 10살쯤 되었을 때 선교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 가서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요. 또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에 가서 PhD 박사까지 받아요. 그리고 컴패션의 총재가 되어요. 40년 만에 자기가 어려서 살던 웨스트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게 됐을 적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흑인 소년이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까 궁금했어요. 그 땅에 내렸을 때에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가난과 헐벗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흑인 친구가 나타났어요. 50대 전후에 자기와 나이가 같은데 할아버지가 돼, 7자녀의 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옛날 하던 잔디를 깎으면서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1시간쯤 만나더니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가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배고프고 헐벗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과 한 인간의 잠재력과 한 인간이 가진 그 꿈과 비전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부가 뭐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고 그의 잠재력과 비전을 정말 키워주고 실현시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을
정말 경제 10대 국가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진국에 정말 진입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삼성이 정말 세계 브랜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의 도로를, 하이웨이를 질주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175개 국가의 76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 선거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특별히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귀는 가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이 감사의 삶을 잃어버림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크기가 바로 행복의 크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를 행복해 주는 줄, 행복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프레즈는 한인 장로교 성도들 금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